우리 한번 3번 정도 인사를 할 텐데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좌우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입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제목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정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정했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도 없고요. 사실은 가장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다음이 바로 이웃 사랑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또 성경 퀴즈를 하나 낼 건데요. 물론 맞춘다고 해서 뭐 제가 상품을 드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 있죠.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와 비슷한 거의 비슷한 말씀이 성경 66권 가운데 어느 책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할까요? 정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19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명령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요. 물론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잖아요. 성경을 읽어 나가서 처음에는 내가 정말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읽어 보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아주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받고 잘 읽어 나가죠. 근데 이제 출애굽기까지 한 절반 이상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후반부터 갑자기 성막 이야기가 나오면서 슬슬 지루함이 생기고 어쩔 때 성경 읽다가 꾸벅꾸벅 조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 다음 레위기로 이어지는데 그때부터 성경 읽기가 참 힘들어져서 멈춘 경험은 혹시 없으십니까? 네, 레위기가 참 굉장히 위기의 순간인데 그때만 잘 지나가면은 그 이후로도 성경을 잘 읽어 나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접할 때 저는 참 지루하다, 읽기 힘들다, 뭐 레위인에 관한 그런 법칙들, 그런 법들이 참 나열이 돼가지고 읽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레위기가 좀 잘 읽어진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때냐? 물론 그 내용을 다 이해하면서 읽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감당하며 잘 인내하면서 지루함을 이겨내 가면서 그래도 기분 좋게 읽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뜨거웠을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7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냐면 내 마음을 다하래요.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바는 뭐냐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예수님이 정말 너무 좋아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예수님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특별 계신 이 성경을 정말 열심히 즐겁게
묵상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 말씀도 어찌 보면 힘들 수는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레위기 말씀조차도 예수님에 관한 글이기에, 책이기에, 계시이기에 지루함도 이겨내며 저는 읽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제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을 접할 때 읽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특히 레위기 말씀, 또 특별히 대표적인 예로 레위기 말씀을 접할 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는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사랑하기는 하지만 마태복음 22장에 나온 것처럼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아서 성경 읽는 게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스스로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온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면요, 시험 기간에 얼마나 공부에 매진하고 열심히 합니까?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 가운데 공부가 정말 즐겁고 기뻐서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가반수 이상의 학생들은 지겹고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열심을 다해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와 비교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또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3장 8절에서 어떤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보면 세상 학문, 학교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거의 목숨 걸다시피 열심히 하는데 그 학생들을 보면서 나도 과연 저 정도의 열심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수님을 알고자 힘쓰고 있는가 스스로를 반성해 봤을 때 그러지 못한 것 같고, 한편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게 예전에 비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많이 식어 있구나라는 것을 반성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웃 사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했을 때 온전한 이웃 사랑도 실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3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너희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제외하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충족시켜 왔기 때문이다 라고 지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아가판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이 아가판은 이제 성도 간의 지속적인 사랑의 모습을 뜻합니다. 즉 한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쭉 이어져서 계속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에 보면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했을 때 다 이루었느니라, 페플레 로켄이라는 단어인데 더 이상 충분할 것이 필요 없는, 즉 다 충족된 그런 상태를 뜻하거든요. 사랑이 율법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이루게 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의무적인 것일까요? 네, 그것도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서로 간의 지속적인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지속적인 사랑이 있을 때 율법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또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인데 이 말씀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율법이란 내 주관에 따라서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남을 판단하고 또 함부로 제단을 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성도 상호 간에 연약한 것을 끊임없이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라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랑은 사랑으로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음을 늘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까?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와도 같이 식사하셨습니까? 서경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과 식사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세리와 몸을 파는 여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죠. 사실 그들의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입니다. 죄인 중에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렇게 여김받았던 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누가 찾아갔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로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기준에 맞춰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을 혹여나 압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진정 아름다운 공동체는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하나 된 지체 각 사람 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 사람과 함께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또 9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라, 아가페서이스라는 단어인데 문법상 미래형과 현재형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즉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는 것이죠. 또 여기서 이와 관련해서 찾아볼 계명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계명을 이 말씀 구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 사람들도 분명히 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또 말씀을 보면 다 들어있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즉 율법의 계명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들었느니라 아나케팔라 이우타이라는 건데 모으다, 포함하다,
요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한 이 말씀 가운데는 그 안에라는 것이 또한 포함되기도 합니다. 가운데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계명이, 여러 많은 계명들이, 거의 모든 계명들이, 다른 계명들, 아니 모든 계명들이 이 가운데 다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계명들의 진정한 의미는 서로 사랑입니다. 즉 사랑이 율법의 실체라고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면, 남을 향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충고해 주고 싶어요. 권면해 주고 싶어요. 근데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한 그 사랑으로서 권면하고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을 하고 권면하고 충고를 한 것이라면, 어찌 보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충고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율법을 지킬 때에도 또한 남을 향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충고를 해주고 싶고 또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조차도 진정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할 줄 알고 또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의 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해서 치리당하는 영혼이 있다고 했을 때 교회의 치리가 그 영혼을 멸망하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충만히 담긴 상태에서 행해지는 그 치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치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우리 또 이어서 말씀 10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한 것을 행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체험이다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웃은 보통 어떤 개념으로 쓰입니까? 내가 알고 또 나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고 그리고 정이 어느 정도 이제 정을 나눈 상태, 또 그 사람과 친분이 있을 때 이웃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적 개념에서의 이웃은 어떤 개념이냐면 포괄적 개념입니다. 즉 주위의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구약적 개념에서는 일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주위 모든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 더해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또 로마서 말씀에 보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래요. 이런 말씀이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이웃사랑을 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까지라도 품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정의를, 성격적인 정의를 더욱 자세히 알고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기까지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줄 아는 우리가 더더욱 되어야 되겠습니다. 원수 사랑을 생각했을 때 원수까지 갈 필요도 없겠죠. 사실 인생 가운데 원수가 과연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점 하나를 꼽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용서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을 가장 방해하고 성장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용서치 못함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시 하나를 읽어드릴 텐데 사실은 굉장한 상처가 담겨 있는 시입니다. 시의 제목은 3억 7천입니다. 그리고 쓰신 분이 누구냐면 김길순이라는 어르신께서 쓰신 시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글 잘 모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운 친구와 화장품 가게를 시작했다. 명의도 내 이름, 카드도 내 이름으로 해준 친구가 너무 고마웠다. 어느 날 친구는 은행 대출을 해서 도망갔고 나는 3억 7천만 원의 날벼락을 맞았다. 아들 방까지 빼서 빚을 갚으며 글만 알았어도 가슴을 쳤다. 나는 길을 쓰고 공부를 시작했다. 이제는 은행도 혼자 가고 사인도 한다. 사기당한 돈 3억 7천이 글 배우게 된 값이다. 사실 굉장히 아픔이 서려 있는 시이죠. 어릴 적부터 쭉 같이 지내온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3억 7천을 읽고 나서 글을 배웠다라는 이런 자신의 경험담을 담아서 아픈 내용을 담아서 쓴 시인데 만약에 이분이 좀 교회 다니는 분인지 안 다니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누군가 크게 사기를 당하고 또 중마고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참 말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용서하라고 조심스럽게 권면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도 사실 용서를 잘 못하지만 나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명령을 받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더불어서 누군가 배신을 당해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픔이 있을 때 그분에게 가만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용서를 조심스럽게 권면하고 그분의 아픔을 같이 나누며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편으로는요, 세상에서 이제 싸움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들 여러 곳들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싸움과 그런 미움 이런 것들이 때때로 많이 일어나는 곳이 한 곳을 또 꼽는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또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그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살짝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예수 믿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이었는데 본인이 불신자였을 때 이제 느낀 게 있대요. 뭐냐면은 세상에서 그렇게 사랑을 자주 말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분들, 사랑에 대해 제일 많이 강조하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더라. 근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많이 싸우고 세상에서 제일 많이 서로 미워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이제 성도들 교회 다니는 분들 모습 보고 예수님 믿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믿어보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번 교회 다녀보자라고 결심을 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다닌 끝에 예수님을 믿게 되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잠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용서하며 사십니까? 또 우리 안에 혹여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서로 앙금이 있고 미워하는 분들은 없겠죠.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참 너무나도 부족해서 한때 정말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예전에 꿨던 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다 털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꿈 가운데 예전에 과거에 그렇게 심하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꿈속에서 엄청나게 서로 싸우고 그리고 제가 엄청난 분노를 느끼는 가운데 잠에서 깬 적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은 나는 이미 용서했고 다 털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직 다 용서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용서하라고 이 꿈을 꾸게 해주신 건 아닌가라고 반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전 양심이 찔릴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쩔 때는 그런 주기도문을 하다가 보면 개인적으로 양심이 찔려요. 난 과연 용서하며 살았는가? 이런 기도를 내가 해도 되는가? 라고 고민에 쌓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왕의 모습을 우리 다윗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즉 어떤 자가 다윗이 10 광야에 있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인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겠다고 그 광야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다윗이 그 정보를 다 알고는 잘 피해 다녔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들이 깊이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영 안에 들어가서 사울이 자고 있는 곳까지 도달을 했죠. 도달했는데 그때 다윗이 같이 동행했던 부하가 아비새라는 부하였습니다. 그 부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한 번만 사울 왕을 찌르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단번에 원수를 갚고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라고 아비새가 권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다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겠다.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어찌 보면 방금 읽어드렸던 사무엘상 2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거든요.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유가 나로 하여금 지금 원수를 갚으라고 기회를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할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고 테스트하시는 그런 시험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깊이 잠들게 하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원수를 갚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2절, 25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소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강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내 성명을 중히 여기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그 힘든 그러한 도망치는 삶 가운데서도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한 억울한 심정을 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을 용서함에 있어서
내 의지 가지고 용서하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남을 용서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내가 주님의 위로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께 위로받는 것이고, 그러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용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억울한 감정, 원통함을 마음에 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 당할 때 그 원통한 감정을 계속 마음에 품고 다니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원수를 갚으려고 하죠. 디모데후서 3장 3절을 보면 말세 때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말세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억울한 감정을 덜어내지 않는 것, 이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 억울한 감정을 내 마음속에 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풀어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또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더더욱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은 이런 의미에서 또한 율법이 완성이 되는데, 그렇게 풀어내고 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자, 여기 우리 10절 말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을 때 이 완성은 플레로마입니다. 충만케 하다, 온전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이 비로소 온전케 되는 것은 사랑이 그 속에 충분히 내포되어 있을 때 율법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잔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 잔 안에 사랑이 충분히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가정을 밟고 있습니다. 성화의 가정을 밟고 있는데 개인의 경건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말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개인 경건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경건의 삶이 될 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만 더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점천교회 모든 성도분들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